종교는 관점에 따라 여러 형태로 분류가 됩니다. 그 종교가 추구하는 가치가 어떤 차원의인가에 따라 고등 종교와 하등 종교로 구분됩니다. 자기 부정을 통해 영원한 가치를 추구하는 종교는 고등 종교이고, 자기 욕망의 강화만을 꾀하면 그것을 하등 종교라고 합니다. 기독교는 하나님의 뜻이 자신의 삶을 통해 이 땅에서 이루어질 수 있도록 부단히 자기 자신을 부인하는 고등 종교입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자기 부인을 통해 하나님이 허락하신 자기 십자가를 지라 말씀하셨습니다. 마태복음 16장 24절에 이에 예수께서 제자들에게 이르시되 누구든지 나를 따라오거든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를 것이니라. 또 구원의 주체가 누구냐에 따라 자력 종교와 타력 종교로 구분됩니다. 기독교는 오직 십자가 위에서 자신의 죄값을 대신 치러주신 예수 그리스도만이 자신을 죄와 사망에서 건져줄 수 있는 구원자의 심을 믿고 고백하는 타력 종교입니다. 만약 죄와 사망에서 나 스스로 구원할 수 있다면 우리가 지금 이 자리에서 드려지는 예배는 허무함 그 자체요 무의미한 시간 낭비와 체력 소비와도 같을 것입니다. 그러나 우리 모두는 나 스스로를 나의 죄와 사망에서 구원할 수 없다는 것을 깨달았기에 오늘도 하나님이 약속하신 거룩한 날 하나님을 준비하시고 예비하신 생명의 말씀으로 우리를 구원해 주시고 인도해 줄 것을 확신하여 하나님의 은혜의 자리인 이 자리에 나와 있습니다. 특히 하나님께서는 오직 성경 말씀을 통해서만 하나님의 속성과 의도, 뜻과 섭리를 알게 하시고 구원의 신비를 깨닫게 해주셨습니다. 그렇다면 이미 자기 부인과 자기 십자가를 지며 영원한 가치를 따르고 내가 나 스스로를 구원할 수 없다는 깨달음 속에서 오직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만 구원받을 수 있다는 참 진리를 알기에 하나님을 예배하는 이 시간은 우리에게 가장 귀하고 소중한 시간임을 고백할 수밖에 없습니다. 거룩한 안식일을 지키는 명령에 순종하기 위하여 편안한 삶의 자리를 부인하고 나의 죄와 사망에서 나 스스로를 구원할 수 없다는 사실을 깨닫고 우리는 오직 예수 그리스도만이 우리의 구원자 되심을 믿고 의지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자기 부인과 자기 십자가, 구원자 되신 예수 그리스도를 믿게 된 것은 오직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 성취된 하나님의 전적인 은혜요 사랑입니다. 가장 귀한 것을 값없이 얻게 되었고 가장 큰 은혜를 입은 자들이 모인 곳이 바로 이곳입니다. 그렇다면 가장 이 깨달음과 이 귀한 깨달음과 은혜, 이 복음을 누구에게 전해야겠습니까? 두말할 나위 없이 나의 사랑하는 가족과 자녀들 그리고 우리 믿음의 후배인 다음 세대 아니겠습니까? 오늘 말씀을 통해 하나님께서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해 우리에게 베풀어 주신 은혜가 무엇인지 구체적으로 살펴보고 후대에게 무엇을 전할 것인지를 함께 생각해 보겠습니다. 오늘 본문 말씀은 고라 자손의 시로서 감사와 찬양의 시 중에 하나이며 하나님의 구원과 절대 보호로 인한 예루살렘의 곧 시온의 안정과 영광을 노래하고 있습니다. 1절과 3절은 온 세계의 통치자이신 여호와가 임재하시는 곳, 또한 그의 백성들의 절대 안전과 보호가 있는 것이 시온인 것을 찬양하고 있습니다. 4절과 8절은 유다왕 여호사밧 때에 모압, 암몬, 마온의 연합군이 이스라엘에 침입했으나 전쟁의 승패는 하나님이 주관하시고 하나님의 방법으로 구원해 주시는 놀라운 은혜와 사건을 배경으로 하고 있으며 정의로우신 하나님의 위엄과 승리에 대해 찬양하고 있습니다. 오늘 본문의 9절과 14절은 고라의 후손들이 경험한 여호와의 인자하심과 정의로우심 그리고 인도하심을 후대에 전하기 위해 그 기쁨과 찬양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고라 자손은 하나님의 구원하심 속에서 세밀한 하나님을 만나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자신들이 만난 하나님을 찬양하고 기록하며 믿음의 후손들에게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를 전할 것을 명령하고 있습니다. 13절에 그의 성벽을 자세히 보고 그의 궁전을 살펴서 후대에 전하라. 이것은 취사 선택이 아니라 생명과 직결되었기에 고라 자손은 반드시 후대에 전할 것을 명령하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고라 자손은 후대에게 무엇을 전하라고 명령하고 있습니까? 첫 번째로 인자하신 하나님, 하나님의 구원하심 속에서 인자하신 하나님을 후대에 전하라고 명령하고 있습니다. 9절에 하나님이여 우리가 주의 전 가운데서 주의 인자하심을 생각하였나이다. 고라 자손들은 주님의 임재를 경험할 때 하나님의 인자하심을 첫 번째로 찬양하였습니다. 왜냐하면 고라 자손의 조상인 고라가 하나님께 반역하며 범죄함으로 죽음이라는 심판을 받았음에도 불구하고 그 후손들이 끊어지지 않고 생명이 보존되었기 때문입니다. 민수기 16장에는 고라가 범죄하여 하나님의 심판을 받은 것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민수기 16장 1절에서 2절입니다. 레위의 증손 고핫의 손자 이스라엘의 아들 고라와 루벤 자손 엘리압의 아들 다단과 아비람과 벨렛의 아들 온이 당을 짓고 이스라엘 자손 총에서 택함을 받은 자 곧 회중 가운데서 이름 있는 지휘관 250명과 함께 일어나서 모세를 거스르니라. 레위 자손 고라와 루벤 지파의 다단과 아비람, 벨렛의 아들 온이 이스라엘 자손 총회에서 뽑은 지휘관 250명과 함께 모세를 거스르고 반역하였습니다. 이전에도 이스라엘 백성들이 모세를 원망하며 대적한 적이 있었으나 고라와 무리들이 모세를 반역한 것은 이스라엘의 지도자들이 반역한 것이었습니다. 이들은 전에 반란을 일으켰던 폭도와 같은 자들이 아니며 총회에서 선택되고 하나님의 일을 함께하는 지도자들이었으며 그들은 어려운 광야길에서 모세와 함께 이스라엘을 이끌어온 동역자들이었습니다. 민수기 16장 19절에는 고라가 온 회중을 회막문에 모아놓고 그 두 사람을 대적하려 하매 여호와의 영광이 온 회중에게 나타나시니라. 그런데 반역을 일으킨 이스라엘 지도자들 중에서 고라가 그 중심 가운데 있습니다. 고라와 이들은 하나님께서 모세와 아론을 이스라엘 백성들을 위한 특별한 지도자가 아니라 그들의 지도자됨을, 그들의 선택됨을 인정하지 않았습니다. 자신들에게도 고유의 역할이 하나님께서 주셨으므로 그 역할에 충실하지 않고 모세와 아론을 시기하고 그들에게 반역을 하였던 것입니다. 결국 하나님은 고라와 함께 모세를 거스른 이들을 심판하셨습니다. 민수기 26장 9절에서 10절에 엘리압의 아들은 느무엘과 다단과 아비람이라. 이 다단과 아비람은 회중 가운데서 부름을 받은 자들이니 고라의 무리에 들어가서 모세와 아론을 거슬러 여호와께 반역할 때에 땅이 그 입을 벌려서 무리와 고라를 삼키매 그들이 죽었고 당시에 불이 250명을 삼켜 징표가 되게 하였으나 고라와 무리들이 모세와 아론을 거스른 것을 성경은 하나님께 반역하였다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반역은 하나님과 맞서 싸운다라는 뜻입니다. 그 결과는 온 백성이 모여있는 현장과 보는 눈앞에서 땅이 갈라져 고라와 그 집안과 그들을 따르던 사람들과 그들의 소유를 모두 삼켜버렸습니다. 집안과 추종자와 물질까지도 하나님은 심판하셨고 또 불이 나와 향을 바치던 250명의 지도자들을 불살라 버렸습니다. 하나님의 무서운 심판이었습니다. 그런데 그 다음 절 11절에는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고라의 아들들은 죽지 아니하였더라. 하나님께서 심판 가운데서도 고라의 아들들을 살려주셨습니다. 성경은 고라의 아들들을 살려주신 그 이유를 기록하고 있지 않습니다. 오직 하나님의 긍휼과 자비, 그 사랑,
그 인자심 속에서 하나님께서 그 아들들을 살려주셨다는 것밖에 설명할 길이 없습니다. 고라의 후손들이 생명이 끊어지지 않고 수백 년이 지난 후에 오늘의 본문의 시를 통해 하나님의 인자심을 찬양하고 있습니다. 고라의 자손들이 하나님의 인자심을 찬양하며 얼마나 감격했겠습니까? 하나님의 긍휼과 자비, 사랑을 나타내는 인자하심은 이것으로 끝나지 않았습니다. 하물며 지금 이 시를 기록하고 있는 고라의 후손들을 하나님께서는 성전의 문지기로 섬기게 하셨고 하나님을 예배하는 곳에서 찬양하는 자로 세우셨으며 성전에 빵을 굽는 성전 요리사로 사용하셨습니다. 지금 우리는 어떻습니까? 우리 또한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의 말씀을 얼마나 많이 거스르며 반역했는지 셀 수 없이 많은 죄를 하나님 앞에서 짓지 않았습니까? 그런데 하나님께서 고라의 아들들을 살려주시고 그들을 하나님의 일꾼으로 세우셨던 것처럼 우리도 하나님의 인자심 속에서 우리를 구원하시고 하나님의 백성 삼아 주의 일꾼 삼아 주셨습니다. 우리도 하나님의 긍휼과 자비와 사랑, 그 인자심 속에서 하나님의 구원을 입은 하나님의 자녀들입니다. 고라와 같이 하나님의 말씀에 불순종하며 거역하고 원망과 불평을 일삼았던 우리를 죽음이라는 땅이 삼키지 않게 하셨고 소멸되어 버릴 불로 태우지 아니하시며 그 인자심으로 우리에게 자비와 긍휼을 베풀어 주셔서 이렇게 우리를 구원해 주셨습니다. 그 하나님의 인자심을 경험한 우리가 이제 우리 자녀에게, 우리 다음 세대에게 하나님의 인자심을 전해야 하지 않겠습니까? 구원이 오직 인자신 하나님께만 있음을 우리 자녀와 다음 세대에게 전하여 우리 자녀들도 이 구원의 기쁨을 누리게 하기를 바랍니다. 우리의 입술과 삶이 하나님의 인자심을 노래할 때마다 우리 자녀와 다음 세대에게 하나님의 인자심이 온전히 전해지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두 번째, 정의로우신 하나님. 고라 자손들은 정의로우신 하나님을 후대에 전하라라고 명령하고 있습니다. 시편 48편 6절에서 4절에서 6절은 왕들이 모여서 함께 지나갔으며 그들이 보고 놀라고 두려워 빨리 지나갔도다. 거기서 떨림이 그들을 사로잡으니 고통이 해산하는 여인의 고통 같도다. 본문은 역대하 20장의 유다왕 여호사밧과 암몬과 모압 40나라의 연합군과의 전쟁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여호사밧은 하나님께 불순종하여 북이스라엘의 아합과 함께 길랏 라못 전쟁을 치르지만 처참한 패배를 당하게 되었고, 그런 상황에서 연합군이 남유다를 공격하자 여호사밧 왕은 심히 두려움에 떨게 되었습니다. 여호사밧은 하나님께 불순종하여 전쟁에서 패배한 이후 자신의 잘못을 뉘우쳤고 하나님 앞에서 연합군의 공격에 맞서고 있었습니다. 그는 모압 연합군의 공격 앞에서 자신의 힘으로 싸우려 하지 않고 철저히 하나님의 도우심을 구하였습니다. 역대하 20장 3절에서 4절은 여호사밧이 두려워하여 여호와께로 낯을 향하여 간구하고 온 유다 백성에게 금식하라 공포하며 유다 사람이 여호와께 도우심을 구하려 하여 유다 모든 성읍에서 모여와서 여호와께 간구하더라. 위기의 순간에 왕과 백성은 철저히 하나님을 찾으며 도움을 구하고 간절히 기도하였습니다. 모압 연합군의 갑작스러운 침략이라는 위기 앞에서 여호사밧과 유다의 온 백성은 한 자리에 모여 금식하며 하나님을 간절히 찾았고 하나님께서는 그들의 기도를 들으시고 응답해 주셨습니다. 남유다와 모압 연합군 사이의 전쟁은 이미 하나님께 속한 전쟁이었으므로 하나님께서는 유다 사람들에게 두려워할 필요가 없음을 말씀해 주셨습니다. 하나님께서 친히 이스라엘 백성들을 위해 싸워 주시기 때문에 그 백성들은 하나님의 구원 약속만 바라볼 수 있었습니다. 그리고 마침내 전쟁의 승리에 대한 약속은 실제로 매우 독특한 방법으로 이루어졌습니다.
레위 사람 야히사엘에게 하나님의 영이 임하자 유다 왕 여호사밧이 여호와 앞에 또 엎드려 경배하였고 레위 사람들이 큰 소리로 하나님을 찬양하기 시작하였습니다. 그 찬양이 시작될 때 암몬과 연합군들은 스스로를 서로 죽이며 스스로 자멸하게 되었습니다. 남유다는 싸우지도 않고 전쟁에서 승리하게 되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인간의 생각으로는 도저히 이해할 수 없는 방법을 사용하셔서 남유다에게 승리를 안겨주셨습니다. 그 결과 남유다 사람들은 막대한 전리품을 취하고 그 나라는 평안을 유지하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남유다의 왕 여호사밧의 승리와 고라 자손들과의 무슨 연관이 있었기에 고라 자손은 정의로우신 하나님을 찬양하고 후대에 전하라고 기록하였을까요? 역대하 20장 19절이 그 고라의 자손들을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앗 자손과 고라 자손에게 속한 레위 사람들은 서서 심히 큰 소리로 이스라엘 하나님 여호와를 찬송하니라. 그 전쟁의 한가운데서 고라 자손이 서 있었고 고라 자손들은 큰 소리로 이스라엘 하나님을 찬양하였습니다. 여호사밧 왕이 하나님께 기도하며 하나님을 의지할 때 고라 자손들은 전심을 다하여 하나님을 찬양하였고 그때 그 찬양의 소리를 들었던 하나님께서 정의로우신 하나님으로 나타나셔서 남유다에게 승리를 안겨주셨습니다. 상상해 보십시오. 두려움에 떨고 있던 여호사밧이 그의 얼굴을 여호와께 향하고 기도하며 금식하고 남유다의 온 백성들과 함께 하나님의 구원을 간절히 간구하였습니다. 이에 하나님의 영이 임하자 여호사밧은 남유다의 백성들과 함께 하나님을 또 경배하였으며 그 중심에 고라 자손이 전심을 다하여 큰 소리로 이스라엘 하나님, 정의로우신 하나님을 찬양하였습니다. 하나님을 반역하였던 중심에서 하나님을 찬양하는 중심으로 고라 자손을 세워주셨습니다. 왕의 기도와 백성의 금식과 여호와 하나님의 인재와 고라 자손의 찬양이 이스라엘 백성에게 승리를 안겨주었고 정의로우신 하나님을 백성 가운데 나타나게 하였습니다. 그렇다면 우리는 여기서 중요한 사실을 깨닫게 됩니다. 하나님을 의지하며 나아가는 기도와 하나님을 찬양하고 우리의 구원이 오직 하나님께 있음을 고백하고 의지하는 곳에는 하나님의 정의로우심이 나타난다는 사실입니다. 이 기도와 찬양이 하나님의 정의로움을 나타나게 하였고 하나님을 의지하고 구하는 자들이 위에서 싸우시며 승리케 하시는 하나님을 알게 하셨습니다. 오늘 본문 말씀 10절에 고라 자손은 이렇게 하나님을 찬양하였습니다. 하나님이여 주의 이름과 같이 찬송도 땅끝까지 미쳤으며 주의 오른손에는 정의가 충만하였나이다. 고라 자손이 주의 이름과 같이 찬송도 땅끝까지 미쳤으라고 기록할 때 고라의 자손들이 하나님을 의지하며 찬양하여 남유다에게 안겼던 그 승리를 바라보며 하나님의 정의로움을 얼마나 노래하며 감격했겠습니까? 하나님은 정의로우신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을 의지하는 자, 하나님께 기도하는 자, 하나님을 찬양하는 자들에게 반드시 하나님의 정의로우심을 나타내십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의 정의로우심을 바라는 자만이 하나님을 의지하고 기도하며 찬양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의 구원과 정의로움을 바라십니까? 하나님이 우리 자녀와 다음 세대들을 구원해 주시고 그 정의로움을 나타내시기를 간절히 원하십니까? 그렇다면 우리가 먼저 하나님을 의지하고 기도하며 하나님을 찬양해야 합니다. 우리가 여호사밧과 같이 우리 얼굴을 하나님께 향하여 기도하며 의지할 때, 고라 자손과 같이 하나님을 찬양할 때 하나님께서 우리와 우리 후손들에게 하나님의 정의로우심을 나타내시고 반드시 구원해 주실 것입니다. 우리의 힘과 능력을 의지하지 않으며 오직 하나님만을 의지하고 기도하고 찬양함으로 정의로우신 하나님의 구원하심을 우리 후손들에게 전하는
모든 성도들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세 번째, 인도자 되신 하나님. 고라 자손들은 인도자 되신 하나님을 후대에 전하라 명령하고 있습니다. 14절입니다. 이 하나님은 영원히 우리 하나님이시니 그가 우리를 죽을 때까지 인도하시리로다. 새 번역은 하나님께서 영원토록 우리의 하나님이시니 영원토록 우리를 인도하여 주신다. 직역하면 죽음을 넘어서 영원토록 우리의 인도자가 되신다라는 뜻입니다. 즉 하나님께서 우리 믿음의 선조들의 인도자가 되어주신 것처럼 지금의 우리와 우리 자손들과 다음 세대들에게 영원토록 인도자 되어주시겠다라는 뜻입니다. 고라 자손은 이미 하나님의 심판 가운데서 그들을 구원해 주신 하나님의 인자하심을 맛보았고 하나님을 의지하며 찬양함으로 하나님의 정의로움을 나타내는 도구가 되었습니다. 이 모든 것이 하나님의 인도하심 속에 있음을 고백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하나님의 인도하심은 일시적으로 나타나는 길이 아니라 영원 전부터 영원까지 이루어질 완전하고 완벽한 인도의 길입니다. 신명기 8장 2절에서 4절은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이 40년 동안에 네게 광야길을 걷게 하신 것을 기억하라. 이는 너를 낮추시며 너를 시험하사 내 마음이 어떠한지 그 명령을 지키는지 지키지 않는지 알려 하심이라. 너를 낮추시며 너를 줄이게 하시며 또 너도 알지 못하며 내 조상들도 알지 못하던 만나를 네게 먹이신 것은 사람이 떡으로만 사는 것이 아니요 여호와의 입에서 나는 모든 말씀으로 사는 줄을 네게 알게 하려 하심이라. 이 40년 동안에 내 의복이 해이지 아니하였고 내 발이 부르트지 아니하였느니라. 비록 고라는 하나님의 심판을 받았지만 그의 아들들과 후손들과 이스라엘 백성들은 40년의 광야길에서 인도자 되시는 하나님을 깊이 만날 수 있었습니다. 낮에는 구름 기둥으로 광야의 뜨거운 태양빛을 가리워 주셨고 밤에는 불 기둥으로 광야의 수많은 위험 속에서 그들을 지켜주셨습니다. 또한 만나와 메추라기로 그 200만 명의 백성들을 먹이셨습니다. 낮추기도 하시고 줄이기도 하시며 오직 인도자 되신 하나님의 말씀을 알고 깨닫고 순종하는 복된 자녀들 되게 하셨습니다. 이들이 광야 40년 동안 의복이 해지지 않고 발이 부르트지 않았다는 것이 믿어지십니까? 200만 명의 이스라엘 백성들이 40년 동안 얼마나 많은 의복과 신발이 필요했겠습니까? 그 많은 의복과 신발을 매 순간순간 그들에게 공급해 주셨습니다. 만약 40년 동안 입을 의복과 신을 신발을 한 번에 주셨다면 그 짐의 무게에 깔려 질식해 죽었을 것입니다. 길의 방향과 구름의 위치와 불의 온도와 겸손할 때와 굶주릴 때와 의복과 신발이 필요할 때 40년간 이스라엘 백성들을 한치의 오차도 없이 인도해 주시고 그들을 인도해 주신 하나님 되어 주셨습니다. 그 하나님이 지금 우리가 예배하고 우리가 경배하는 우리의 인도자 되시는 하나님이십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마음에 맞는 자였던 다윗도 시편 23편을 통해 인도자 되신 하나님을 찬양하였습니다.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게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그가 나를 푸른 풀밭에 누이시며 쉴만한 물가로 인도하시는도다. 내 영혼을 소생시키시고 자기 이름을 위하여 의의 길로 인도하시는도다. 우리를 다윗과 같이 부족함 없게 하시며 푸른 풀밭에 누이시고 쉴만한 물가로 인도하시며 내 영혼을 소생시키기 위하여 의의 길로 인도하시는 인도자 하나님이십니다. 이제 고라 시인은 인도자 되신 하나님의 은혜를 주목하여 세워보고 후대에 전하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본문 12절과 13절입니다. 너희는 시온을 돌면서 그곳을 둘러보고 그 망대들을 세워보아라.
그의 성벽을 자세히 보고 그의 궁전을 살펴서 후대에 전하라. 하나님의 은혜가 넘쳐나는 시온과 망대와 성벽과 궁전을 자세히 둘러보고 세어보라라고 합니다. 우리의 삶의 구석구석을, 우리의 과거와 지금의 나를, 나에게 베풀으신 은혜를 자세히 살펴보라고 말씀하십니다. 우리 신성교회 공동체를 돌아보고 우리 가정을 둘러보며 우리 동산을 세워보고 우리의 목장과 예람분당을 자세히 살펴보라고 말씀하십니다. 이곳에 계시는, 그곳에 계시는 인자하신 하나님, 정의로우신 하나님, 인도자 되신 하나님의 손길이 가득 차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교회와 가정과 우리 자녀인 다음 세대에게 무엇을 전해야겠습니까? 인자하신 하나님, 정의로우신 하나님, 인도자 되신 하나님을 전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이를 통하여 우리 교회와 가정과 다음 세대가 하나님의 구원의 손길을 경험하는 하나님의 은혜가 있길 소망합니다. 봄 신방 때 한 성도의 간증을 듣게 되었습니다. 성도님의 허락하에 간증을 함께 나누겠습니다. 1936년도 대전에서 한 여자아이가 태어났습니다. 그리고 결혼하여 이남 3녀의 자녀를 두었습니다. 7 식구는 경기도 성남에서 연탄과 쌀가게를 하며 가난하고 힘든 삶을 살았습니다. 하지만 어머니는 새벽마다 교회에 가셔서 자녀들을 위해 눈물로 기도하며 하나님만을 의지하였습니다. 어머니는 시간이 날 때마다 교회에서 봉사하고 구역 식구들을 말씀으로 섬기고 목사님께 순종하며 주의 일에 힘쓰는 분이셨습니다. 그런데 50세 되던 해 뇌졸중으로 쓰러지시고 하루 만에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게 되었는데, 그때 넷째 딸의 나이가 고작 19살 고3이었습니다. 성남의 일심교회에 다니셨던 어머니는 넷째 딸이 유치원 교사와 교회의 반주자로 세워지기를 하나님께 기도하고 서원했었습니다. 누군가의 헌신으로 그 일심교회에 작은 전자올견이 생겼는데 목사님께서 그 넷째 딸에게 어머님의 서원 기도를 전해 주었습니다. 그 딸은 너무 부담스럽고 힘들 것 같고 실력도 많이 부족하다고 생각이 들었지만 어머님의 서원 기도에 순종하고 감당하기로 하였습니다. 시간이 지날수록 본인의 길이 아니라는 생각이 들어 지쳐만 갔습니다. 그러던 중 지금으로부터 25년 전 미아동으로 시집을 오게 되었고 소개받은 교회도 있었지만 그곳이 아닌 신성교회에서 이수 담임 목사님을 만나고 이곳에서 믿음의 생활을 시작하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넷째 딸에게는 하나님께 서원했던 것이 있었습니다. 평생 하나님을 찬양하며 살겠다라는 약속이었습니다. 그래서 그 넷째 딸은 25년간 신성교회에서 성가대로 헌신하며 살았습니다. 그런데 14년 전 암으로 2년간 투병할 때도 성가대로서의 사명을 놓지 않고 그 자리를 지켰습니다. 그리고 투병 후 2년이 지나고 하나님께서 새벽 기도의 반주자로 섬기라는 마음을 주셨고 조문환 목사님의 보고와 이수 담임 목사님의 허락하에 12년간 지금까지 새벽 반주자로 섬기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 넷째 딸은 어머님의 헌신을 본받아 하나님이 부르시는 그날까지 새벽을 깨워 기도하는 사람으로 살 것을 겸손한 마음으로 하나님께 서원하였습니다. 그 넷째 딸이 누구인지 말씀드리지는 않겠습니다. 혹 궁금하신 분은 느헤미야 새벽 기도에 오셔서 새벽에 피아노 치시는 분을 만나실 수 있을 것입니다. 그 어머니는 기독교가 고등 종교인지
타력 종교인지 신학적 지식을 가지고 있지 않으셨을 것입니다. 하지만 그 어머니는 자녀와 교회와 다음 세대를 위해 자기 부인과 자기 십자가를 지는 참 그리스도인이었으며 오직 예수 그리스도만이 구원자이심을 믿고 하나님만을 의지하는 참 예배자요 기도자였습니다. 이름도 알 수 없는 한 어머니가 죽을 수밖에 없는 죄인을 구원해 주신 인자하신 하나님을 만났고 하나님을 의지하고 기도하며 찬양하는 자에게 반드시 정의로우신 하나님이 되어주신다는 것을 믿고 고백하였습니다. 그 하나님께서 내 자녀들을 영원토록 입히시고 먹이시며 보호하시고 지켜주셔서 영원토록 인도자 되어주실 것을 확신하셨습니다. 이 믿음으로 살았던 한 어머니의 넷째 딸은 우리로 하여금 12년간 약 3000일 동안 1600시간의 새벽을 하나님 앞에 세워갔고 우리는 그분을 통하여 하나님을 찬양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하나님을 깊이 만날 수 있었습니다. 그 수많은 시간 동안 얼마나 많은 믿음의 사람들이 하나님을 만나고 새로워졌는지는 유한한 우리는 도저히 상상할 수 없고 측량할 수도 없습니다. 오직 하나님의 인자하심과 정의로우심과 인도하심이 한 사람을 통해 믿음의 후손인 우리에게 증거되고 나타났습니다. 이제 우리도 나 같은 죄인을 구원해 주신 그 긍휼과 자비와 사랑이신 인자하신 하나님을 우리의 자녀와 후손들에게 전합시다. 오직 하나님만을 의지하고 기도하며 찬양하는 자들에게 정의로우신 하나님이 되어주시며 반드시 승리케 하신 하나님을 우리 자손들에게 담대히 전합시다. 강야와 같은 세상에서 우리를 지키시고 보호하시며 옳은 길로 인도하시는 하나님을 우리의 후손들에게 전하는 모든 성도들 되기를 소망합니다. 오늘 말씀을 순종하는 우리의 삶을 통해 하나님께서 반드시 우리 교회와 가정과 다음 세대를 구원하시며 새롭게 해줄 것을 확신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신실하신 하나님, 죽을 수밖에 없는 죄를 하나님의 인자하심으로 구원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우리가 여전히 하나님의 말씀에 불순종하며 하나님의 사람들과 함께 거스르며 하나님을 반역하였음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우리를 사랑하시고 우리를 안으셔서 우리를 하나님의 말씀 앞으로 하나님의 자녀로 인도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우리를 부르시는 그곳에서 하나님을 찬양하며 하나님께 간절히 기도하는 모든 하나님의 백성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를 통하여 우리에게 맡겨진 다음 세대와 자녀들과 가정과 교회와 나라와 민족이 하나님의 은혜와 구원의 손길을 맛보게 하시고 온 백성이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귀한 나라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말씀을 붙잡고 나가는 모든 성도들에게 하나님의 오른손으로 붙잡아 주셔서 하나님을 증거하며 하나님의 인자하심과 정의로우신 하나님과 인도자 되신 하나님께 온전히 영광 돌리는 삶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오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